오늘 벌써 이 사사기 마지막 장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사사기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지요. 오늘 사사기의 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전체를 우리가 묵상해 왔는데요.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일들의 그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가 보아왔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 결과는 어떤 결과였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는데 그 결과는 반복되는 재앙과 실패였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못한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으니까 결국은 자기 수준, 자기 기준, 자기의 상식,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 이 수준으로 실은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경험들이 유익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어느 정도 내가 수준을 갖췄느냐에 따라서 세상에서는 그것들이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말씀이 없었던 때도 아닙니다.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켜야 될 율법과 가나안 땅 들어가서 행해야 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부분이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확인하면 다 나오잖아요. 특히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잘 몰라도 신명기에 보면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잖아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러이러하게 행해라. 그 내용들이 쭉 다 나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사실상 잊어버린 거예요.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딱 자기가 본 것, 자기 수준대로 하잖아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사사들 보이잖아요. 지난주에 보았던 삼손은 그 사는 지역이 블레셋과 가까운 지역이었어요. 특히나 이 소라 골짜기 같은 경우는 이 들릴라가 살던 그런 그 근처는 이 삼손의 살던 집과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블레셋 여인들을 자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여인과 이 사랑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하면은 뭐 특별하게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았을 때는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저 입다 같은 경우는 집에서 도망하잖아요. 쫓겨나잖아요. 돕당에 가는데 그 돕당은 이방 지역이란 말이에요. 특히나 저 암몬의 영향을 받는 그런 지역인 겁니다. 당시 이 암몬 사람들은 이 자녀들을, 어린 아이들을 이
제사 지내는 이러한 아주 나쁜 풍습을 가지고 있었지요. 우상 숭배지요. 결국은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그러한 잘못된 소원을 해서 자기 딸을 이 번제물로 드리게 되잖아요. 이들의 중심이 나빴다 그 말이 아니라 말씀을 놓치니까 결국은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와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결국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지만 이스라엘은 반복되는 우상 숭배, 또 재앙에 빠지게 되어졌고요. 또 자기가 지금까지 본 것, 경험한 것들이 말씀 기준이 아니다 보니까 후대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결국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자라난 후대들은 또다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전달 완전히 실패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지 세상에 우리가 실은 법을 어겨야 된다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올바로 언약 전달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여러분들 여호와를 알되 힘써 하셔야 돼요. 가능하면은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웬만하신 분들 우리 여러분들 다 이제 복음 이해하시니까 성경도 많이 읽으실수록 좋습니다. 복음 제대로 못 깨달은 사람이 성경 많이 읽는다 그러면은 나중에 오히려 논쟁하게 되어지고 이러지만은 우리가 복음 말고서 성경 읽으면은 모든 것이 복음 중심으로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많이 읽어도 좋아요. 복음 모를 때에 기도 많이 한다. 자칫하면 신비주의 빠질 수 있지만은 복음 알고서 기도 많이 하게 되어지는 것은 오히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이제는 나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을 따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올바른 언약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확인할 때에 참고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키고 또 믿고 기다려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조차도 이해할 수 있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입니다. 특히나 저 불신자들도 이런 말씀들은 참 좋아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가운데에서는 이 세상의 사회의 법과 어긋나지 않고 같이 맞물려서 가는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성경 가운데 있는 이런 말씀들 중에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꼭 누군가를 때려야지만 죄입니까? 미워하는 것도 죄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실은 이 불신자들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들어도 그렇구나 하잖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꼭 누군가를 해하여야만 죄입니까?
저 누군가를 향하여서 라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라가는 무엇입니까? 이 바보야. 한마디로 욕하는 겁니다. 마음의 미움을 갖고 욕만 해도 그것이 지옥불에 떨어질 만한 죄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어지는 말씀들이 있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우리가 불신자들까지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것들은 크게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저 불신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받은 신자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영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이런 것들은 불신자가 잘 모릅니다. 불신자들이 원죄가 뭔지 압니까? 그 말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이해 못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불신자들은 너희들만 잘났냐, 기독교는 아주 독선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못 알아들으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신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부분들은 불신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 불신자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야, 귀신이 어딨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사도 못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믿지 않는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어딨냐? 나는 지옥이나 갈란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세요. 참 무서운 말인데 눈도 깜짝 않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진짜 혹시라도 지옥이 있겠다 싶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서워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저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그런 불신자들이 많이 있지요.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교회 가서 말씀 들을 때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아멘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멘해야 될 말씀이 있고요.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말씀이 있고요. 우리가 정말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될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구원받은 신자에게 깨닫게 하신 이런 말씀들은 저 불신자들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는 때때로 구원받은 성도들조차도 깨닫기 어려운 말씀도 있습니다. 실은 신학을 공부하고 연구한 목사인 저조차도 참 해석하기 난해한 이런 말씀들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복음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이해 안 될 말씀은 없겠지만은 솔직히 그 말씀을 쉽게 이거다 딱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특히나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막 강의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실력이 뛰어나셔서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이단들 특징이 자꾸 그런 말을 가지고서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환상과 계시, 예언 이런 가운데서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깨닫기 어려운 이런 말씀들도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당장 이해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간표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저 불신자들도 이해할 수 있고 구원받은 성도만 깨달을 수 있고 구원받은 이 신자들조차도 깨닫기 어려운 이런 말씀들, 어떤 기준으로 보아야 되느냐? 바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딱 이 기준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올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저 죄와 저주 가운데, 저 운명 가운데 빠져서 사로잡혀 있는데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저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구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구나.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우리가 올바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볼 때에 이제는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이 사사기의 지금 결론과 같은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오늘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바로 나의 소견, 이것을 완전히 개혁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여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실력을 갖추지도 못했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 길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소견은 없어질수록 이익이에요. 왜냐? 그것은 망할 수밖에 없는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절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견은 결국은 우리를 허물 가운데로, 죄 가운데로, 결국은 사망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견은 없어지고 개혁될수록 좋은 겁니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를 소생시키고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자신의 상식선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보면은 여러 장로님들을 만나봐도 보면은 이 장로님들은 어떻습니까? 사회 가운데서 나름대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경험을 가지고 교회로 끌고 오시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교회가 뭔지를 이해 못하시는 것이지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막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잘 모르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으면은 목회자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목회자는 뒀다가 뭐 하시려고 합니까? 우리 여러분들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여러분들 목회자를 잘 이렇게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꾸 물어보세요. 그래서 작은 일을 할 때에도 우리 여러분들 이미 잘 배워서 잘 아시면 그대로 하시면 되겠지만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무작정 하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을 따라 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이제는 올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각인하고 그 말씀을 이제는 올바로 붙잡을 수 있는 이 예배 시간.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 성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인생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아니 그냥 좋은 말씀 찾아서 들으면 되지.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에, 그 시대에, 그 환경과 그 상황 속에 주시는 언약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올바로 붙잡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를 가장 많이 하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물론 가족 식구들이, 가까운 친지들이 기도를 많이 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사정을 알고 여러분들의 형편을 알고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알고 누가 가장 많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제일 기도를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섬기는 교역자,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겁니다. 왜냐? 목회자의 관심은 다른 거 없어요. 이분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가? 정말 이분이 어떻게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맛있는 걸 사줬냐 안 사줬냐? 솔직히 말해서 사주면 감사하긴 한데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러면 잘 먹습니다, 저는. 그러나 그거 가지고서 막 사줬으니까 늘 기억나고 그건 아닙니다. 이분의 지금 영적 상태, 시간표가 어디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느냐? 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모든 중심을 예배의 중심으로 맞춰야 돼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춘다. 예배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저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냈지만은 세계의 중요한 흐름을 변화시켰고요. 세계의 경제의 흐름을 장악했지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것 딱 두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뭐 강조합니까? 헌금 강조하는 겁니다. 어떠한 바쁜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민족이 유대인인데 놀랍지요.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붙잡았습니까? 그것도 아닌데도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흐름을 바꾸고 경제를 장악하는 그런 일들을 유대인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제대로 깨닫고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느냐? 예배에 성공할 때에 인생 성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 모든 성경은 우리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4절 가운데 보면 너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대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올바른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지만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성공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신 여러분들은 성공자예요. 우리가 지금 이 오랫동안의 이 온라인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서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권면해 주시고
서로 같이 힘써 주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 중심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인생 성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합니까? 나의 소견이 개혁되어지는 두 번째, 바로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창세기 3장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했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된 왕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이냐?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이 말씀 가운데 듣고 싶은 말씀은 딱 듣고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은 딱 안 듣고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큰 실수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내 소견, 내 주장은 없을수록 좋습니다. 아예 없다,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 그래야지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딱 살아있으니까 목사님 말씀 들을 때에도 딱 들으면서 왜 저렇게 말씀하시냐? 왜 오늘은 나를 찌르냐?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목사가 강단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저는 그래요. 설 때마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복음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을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제가 여러분들을 찔러가지고 제게 유익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 머리가 없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힘나셔야지, 우리 여러분들이 축복받으셔야지 제게 콩고물이라도 하나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힘들고 낙심되어지고 제가 자꾸 찔러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 든다. 제가 유익될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딱 자기 소견이 살아있어가지고 오늘은 목사님이 왜 저렇게 하시냐. 제가 알기로 성도랑 싸우려고 하는 목사는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왕이 되시도록 해야 돼요. 모든 말씀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주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무엇을 하라고 하시느냐? 이것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는 죽고 나의 주장, 나의 소견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참된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는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가운데서 보면은 저는 참 중요한 구절들이 있다 보여져요. 무엇이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꽉 찼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얘기하잖아요. 크리스찬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로 꽉 찬 사람이다. 그리스도로 꽉 차 있으면 다른 것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꽉 찼는데 그 가운데 내가 들어갈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성령으로 꽉 차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소견이 개혁되어지는 세 번째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울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 행해야지 띄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하세요. 우리 여러분들, 아멘은 무엇입니까? 저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노가 없는 겁니다. 누구는 농담으로 노멘하는데 그런 단어는 없어요. 성경은 아멘만 있는 것입니다. 예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항상 예, 아멘으로 받는 것이지 아니요, 노, 이거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멘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예가 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어디까지 예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이 고난의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해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타내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향하여서 죽기까지 이해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항상 이해하는 것이다. 아멘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3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했어요. 묵상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묵상에는 세 가지 이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묵상하면 대표적인 의미가 읊조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성경 말씀은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읊조려야 되는 거예요. 실은 거의 대부분 우리 세례교인이신데 우리 여러분들 실은 원래 세례 받으실 때 세례 교육 받으시면 당연히 배워야 되는 부분이고 또 여러분들 아시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주일날만 읽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례교인입니다. 어떻게 읽느냐? 묵상이에요. 읊조리면서 읽어야 돼요. 많이 못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단 한 구절을 읽으시더라도 읊조리면서 읽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묵상이죠.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으르렁거리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주 꽉 움켜쥐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아주 굶주린 이 맹수가 먹이를 두고서 이제는 이 먹이를 움켜쥐었는데 다른 맹수들이 와서 먹이를 빼앗아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먹이를 먹지 못하면 너무 허기지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는 먹이를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빨을 최대한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이 먹이를 움켜쥐고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붙잡느냐? 그 누가 와도 절대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으르렁거리면서 움켜쥐는 것,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잡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악한 사탄 마귀가 와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할지라도 절대로 나는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겠다. 으르렁거리는 자세로 붙잡아야 된다. 세 번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경영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그 받은 그대로, 이제는 배운 그대로 나의 삶에 적용해서 지켜 행해 나가는 겁니다. 경영하다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흘려 끝내는 것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새겨서
그 말씀 그대로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행해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 묵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혹시나 나에게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눈치채셔야 돼요. 나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개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지켜 행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형통케 되어지고 땅의 축복,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질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축복받게 되시기를 원해요. 그래야지 교회가 살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살아야지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살아야지 우리 후대 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후대를 돕고 살릴 수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하여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을 때 우상 숭배와 다름없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결국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는데 우상 숭배와 다름없는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나의 소견을 개혁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며 종교 생활을 넘어 복음 생활 누리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나의 소견을 개혁합시다.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복음 생활을 누립시다. 우리 여러분들 종교 생활을 넘어 복음 생활 누리는 축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이, 나의 종교, 나의 문화 완전히 개혁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생각이 개혁되게 하소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세상을 살릴 전문성을 내게 부어주소서. 우리의 경제와 노후가 축복되게 하소서. 종교가 개혁이 되어 이 땅이 살아나게 교회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근원적인 대표적인 시대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불가항력적인 축복으로 미래를
하소서. 헌신하게 하소서. 지역을 살리는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참된11조로 교회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생각이, 오 주님, 우리의 개혁되게 하소서. 개혁되게 하소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삶이 세상을 살릴 전문성을 내게 부어주소서. 우리의 경제와 노후가 축복되게 하소서. 종교가 개혁이 되어 이 땅이 살아나게 교회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근원적인 대표적인 시대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불가항력적인 축복으로 미래를 살리는 공동체를 세우게 하소서. 세계를 살리는 선교회, 세계를 살리는 선교회 선신하게 하소서. 지역을 살리는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참된11조로 교회를 살리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소견이, 우리의 삶이 개혁되게 하여 주셔서 종교 생활을 넘어 복음 생활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시대의 재앙을 막는 영적 사사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갑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의 소견으로 고민할 필요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언약을 붙잡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의 소견이 개혁되어졌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반복되는 이 재앙을 아버지 맞이하는 이 종교 생활을 완전히 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축복을 누리는 하늘의 상급을 누리는 복음 생활을 누리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소견이 개혁되어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반복되어는 재앙을 막으며 시대 살리며 후대 살리는 추억들이 되어지도록 영적 사사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